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시련 중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자신에게 복이 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흠이 없었어요. 20대의 그 불같은 젊은 나이에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또 주인의 그 기대에 신뢰를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는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요셉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했던 대가가, 또 의롭게 행동했던 대가가 무엇입니까? 수모와 수치와 누명과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화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도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온갖 누명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매달리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이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참 고난의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웬만하면 행동을,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그와 같은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노여움을 사가지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들과의 만남은 참 예기치 못한 그런 만남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과 어떤 만남들이 참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그런 일, 그런 만남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런 만남 속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때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명의 아주 고위급 관리가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일어난 일들이 이 삶의 해석이 좀 잘 안 될 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풀리지? 왜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지?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뭐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에 그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평안이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모를 주고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기 꺼려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 인생의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구나. 그렇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는 곳은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이나 나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그 계기로 인해서 요셉의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를 만나는 자리에 그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요셉이 쓰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요셉이. 근데 어떻게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유혹을 이겨요.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불같은 성적인 유혹을 이겼는데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뒤집어져가지고 축복의 계기가 되었어요.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명을 쓰고 들어온 억울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로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인데 바로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두 사람은 바로 왕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요셉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했던 이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수용했어요. 잘 받들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요셉의 신실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충성했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을 그 도움을 그는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남들 돕지 못해요. 나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 나 그럴 여력이 없어 그래요. 자신이 밥을 굶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굶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만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폐암 말기라고 하는데 저 항암 치료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괜찮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를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역을 제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말기암에 걸려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자기 어렵다고, 나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더 심각하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고 세상의 자리로, 세속의 자리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섭리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경험도 못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시험들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반드시 축복의 서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자, 이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서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한 꿈이라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 얼굴빛이, 근심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6절 말씀 나와 있죠.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어요. 요셉이 참 배려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어찌해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요셉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3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익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즙을 내가지고 바로의 잔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진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해석을 해줬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 감옥에서 나가서 예전에 하던 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좋은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옆에서 그 해석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도 좀 해석을 해달라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흰떡 3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를 바로를 위해서 만든 음식들인데 그만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광주리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불길한 꿈이에요. 불길한 꿈.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18절 19절이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나무에 단다는 것은 사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끔찍한 얘기죠. 그 시체, 죽은 시체의 그 살점을 그 새들이 와서 다 뜯어 먹는다. 불길한 꿈 해석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는 사흘이 지난 겁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이 마침 또 바로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 해석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무엇으로 하여금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는가? 8절의 말에 요셉의 그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석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지식과 학문의 주창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일의 해석은 여러분 반드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해석도 결국엔 우리의 삶이 끝났 후에 우리의 삶의 해석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 이 요셉의 고백은 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요셉이 17살 때 그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살았던 그때도 그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요셉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나마 그 삶이 좀 평안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었을 때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스스로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요셉도 사람인데 그래서 일절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점은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동일했어요. 자신이 출세해서 잘 되어서 지금 형들을 딱 대면을 했는데 그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사후까지도, 죽은 이후까지도 그 삶이 하나님께 해석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잘 살게 되고 복 많이 받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잖아. 뭐 예수 잘 믿어도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막 이러쿵저러쿵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해석한단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잘 안다고 하는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 들어요. 근데 그 해석에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해석에.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요셉처럼. 내 삶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삶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해석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해석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해석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일은 순조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황당하죠.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부탁을 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2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버려요. 정말 그렇게 멋지게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렇게 3일 만에 복직을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근데 그가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딱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렇게 3일 만에 순식간에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가서 바로 왕에게 올라가서 저 요셉, 나를 도와준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저를 빨리 끄집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서 내가 감옥에 나왔다고 이해를 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나오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여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기도 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잊어버려서 2년이 지나게 한 다음에 요셉이 30살, 30세가 되어서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나이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41장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랬습니다. 이 30세라는 것은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공적인 기본 연령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29살에는 공직에 설 수 없는 연령이었기 때문에 30살이 꽉 차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 예수님도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아마 유대인들, 그 중동 지방에 이 30이라는 나이가 중요한 어떤 그런 거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만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도와가지고 나왔다고 합시다. 추론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금방 떠오른 것은 보디발 집에 다시 갔을 수도 있어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거기서 그냥 또 똑같은 일 반복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풀려난 김에 이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만약에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 400년 하고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참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 계획, 그 길을 찾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축복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가 어떠하다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며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